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늘 찬송이 참 은혜롭죠? 예, 가사도 은혜롭고 또 우리 합창단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합창단 소리가 참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성 파트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여성 파트 소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합창단, 그라시스 합창단이 한국에 오면 숙소로 사용하는데, 파트별로 그 합창 단원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배우면 얼마나 발전이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짬이 없지만은 그래도 매달리면은 그 파트별로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러면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지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은 그냥 수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장관님한테 엄청난 이렇게 또 대접을 받고 또 그 나라에서 또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또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겠나.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사는 영역 안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멀리 옮겨 다니는, 철을 따라서 멀리 옮겨 다니는 또 동물이 있습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 제비갈매기라고, 이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을 오가면서 먼 거리를 이동해 다니는데,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북극에서 남극까지 정확하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새에게 지혜를 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좁은 영역 안에서 사는 그 삶, 또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은 내 영역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갈 수 없는 영역에 가게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장관을 만나고 장관의 초대로 국가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고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또 장관들과 대사들만 앉는 초대받아 가서 가는 그 자리에 단상에 이렇게 앉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야, 장관님들도 한 10분 15분 연설하는데 저한테 2시간을 줬다는 것은 국가 행사의 이제 메인 이제 초대 손님이죠. 그래서 제가 강연하기 전에 우리 IYF 부스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그 행사에 참석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제 순서가 있다는 건 아시더라고요. 아, 이번 우리 행사에 당신 강연이 메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거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짐바브웨는 저희들은 그냥 잘 몰랐지만은 그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교육이 앞서 있는 나라더라고요. 짐바브웨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알아주고 일 잘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인재들로 인정을 해주는 교육 중심의 나라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가난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그 나라 지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쓸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교육이 굉장히 앞서 있더라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런 대접을 받나?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있었겠나?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또 종의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 복된 거예요. 최근에 피지를 가보고 또 키르바시를 가보고 이번에 또 스와질랜드를 가보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래,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건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가게 하셨나? 가서 이제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키르바시라는 나라는 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모르겠어. 우리 남동구 인원이 몇 명 될란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구 하나만 해도 100만 명이 넘거든요. 관악구 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데, 보통 그렇게 몇십만 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인구 100만 명 이렇게 하면, 우리 인천보다도 이제 작은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가게 하면서, 야, 어떻게 이 나라를 다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실무자들을 만나야 되겠다. 장관님은 늘 이렇게 또 선거 때마다 바뀌지만은 차관이나 또 거기에 실무자들은 안 바뀌니까, 야, 이분들을 만나서 우리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이죠. 각 부처에 이렇게 만나면서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작은 나라들을 가서 각 부처에 가서 고위관직에 이제 고위관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박 목사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 목사님이 지금 세계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 국왕을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계속해서 이런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 목사님 다니면서 전 세계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종을 전 세계에 대통령을 만나게 하고 수상을 만나게, 국왕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고 다니면 우리는 그 밑에 장관들을 만나 보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차관님이나 이런 실무진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목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나라의 차관이 재정을 담당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머리라면은 이분들은 목인 거예요. 목이 움직여줘야 이거 머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 이제 목에 담이 걸리면 목을 못 돌릴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목에 담이 걸리면은 누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목이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실무진들이, 국장님들이, 차관님과 국장님들이 움직여줘야 일들이 잘 진행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만나셨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나 지시를 했으면은 이제는 해주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이구나. 왜? 그 밑에 실무진이 일을 하려고 보면 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알아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텐데, 우리는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또 장관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안 움직이네, 후진국이 나서 안 움직이는갑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무진을 섬겨야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직접 강연을 해주면 제일 잘 이해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 진척이 안 되었던 일들이 너무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짐바브웨에는 장관님 초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이 한국에 오셔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너무 반하신 거예요. 특히 또 인천교회에서 이제 민박을 하셨는데, 진짜 그때 민박할 때는 동네에 이렇게 옆집에 이장님처럼 편안하게 했는데, 그 나라 가니까 얼마나 높으신지. 이 짐바브웨는 특히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높은 위치더라고요. 다른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행사에 연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부 장관님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가서 저희들은 공항에서부터 입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갈 때까지 저희들한테 이제 막 벤츠 차량도 이렇게 의전 차량을 내줘서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다녔는지.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고급 호텔도 이렇게 다 줘가지고 호텔에서 또 편안하게 지내고, 교회는 물이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근데 호텔에는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막 사역자님들은 호텔에 있었는데 사모님들 거기 와서 막 씻고 막 그랬어요, 보면은. 교회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하루 종일 VIP 대접을 받으면서 행사에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문이 촥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문 밖에 엘리베이터에 이제 다 탔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타지는 못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보던 분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짐바브웨가 아닌데? 2015년도에 교육자 포럼을 할 때 왔던 차관님이 계셔요. 이분이 보츠와나의 이제 차관님이신데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죠. 저희 집에까지 와서 식사까지 하고 이제 복음 듣고 가셨으니까. 하고 놀랐는데 그분도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제 아는 사이죠. 근데 이게 짐바브웨가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 계시지 하니까 이분이 그 짐바브웨 행사에 초대받아서 오신, 보츠와나에서 초대받아 오신 이제 차관님이신 거예요. 부장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아니까 그래도 그 짐바브웨에서 초청한 이제 장 차관이 뭐 이제 쿠바의 장관하고 이 보츠와나 이제 부장관님하고 뭐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이 한국에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아는 사이니까 저도 졸지에 장관급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분도 와서 아는 사람 없는데 저하고 아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 보츠와나 이제 부장관님한테 말씀을 전해보니까 자기 그때 박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의롭다는 거 자기 믿고 있다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이분이 또 내년에 초청하겠대요. 자기 나라에서도 이 교육자 포럼을 크게 한번 하는데 내년 10월 달에 크게 한대요. 그때 이제 꼭 초청하겠다면서. 그리고 그곳에 지내는 동안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제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교육 중심의 나라고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이 짐바브웨 대학을 나왔다 하면 알아주는 그런 이제 교육 중심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9,000명이 모였는데 가봐야 합니다. 9,000명이 모이면은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이 카메라에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렇게 넓게 이렇게 앞뒤로 보다 옆으로가 한 2배, 3배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인 강사로 이렇게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하는데 첫날은 스크린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상도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데 장관님이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내일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 하는데 이게 지금 스크린이 준비 안 되는데 내일 당장 이게 스크린이 준비되겠어요 보면은?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 뭐 스크린 없더라도 그냥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는데 자꾸 이제 짧게 하고 내일 제대로 하재요. 그래서 또 이제 억지로 제 방식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제 첫날은 짧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국장님한테 내일 이 스크린이 설치되냐고 하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아프리카에 일하는 방식이 된다, 무조건 된다고 해요, 말은.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차로 8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3시간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제가 애를 가도 끝없이 가도 또 2시간 남았다, 또 가도 2시간 남았다 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8시간 걸린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미리 이게 준비를 할 텐데 왜 절반도 안 되게 시간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조건일 때 길이 다 포장이 되고 차도 안 막히고 모든 좋은 조건이 됐을 때 3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포장이 안 됐잖아. 그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지금 3시간이냐고. 아,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짧은 거리인데 지금은 포장이 안 돼가 좀 더 걸린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다 된다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몇 년 뒤에 액정 사가지고 또 뭐 스크린 다 해가 되면은 된다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그냥 말로 그냥 다 강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말로 하려면 PPT로 하는 거와 좀 다르게 스토리로 이어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강의안을 다시 짰어요. 이제 감동 스토리나 이런 걸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가니까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이 양쪽에 2개 탁 설치되어 있고 액정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되어 있고 이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단상에 귀빈들이 앉아 있으니까 귀빈들은 양쪽에 스크린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딱 이렇게 귀빈들 보도록 스크린을 하나 탁 세워가지고 너무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제 마음껏 우리 영상도 보여주고 강의도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다 교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9,000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9,000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장단들이 다 왔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앞으로 교육 초청하면은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서 교육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행사에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는 행사인데, 대통령도 교육에 굉장한 열의를 갖고 계시더라고. 오전에 참석해서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이 지나기까지 행사가 이어지는데, 보통 대통령은 연설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간식을 주는데 뭐 음료수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왜 감자칩 과자 봉다리 든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는데 오후 되니까 이제 점심시간 지나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칩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또 앞에서 막 그걸 봉지 찢어가지고 칩을 막 열심히 주워 먹으려고 좀 먹다가 보니까 좀 뭐라 할까요? 채통 없다 할까요? 기빈이 와서 막 감자, 칩 막 봉다리 뜯어가 막 계속 주워 먹고 있으면은,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다 드시고 막 봉지 막 끝까지 다 드시더. 괜찮구나 해가 저도 이제 배고픈 김에 이제 다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기념 촬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들 다 앉고 외부에 초대를 앉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맨 가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저를 따로, 저기 보면 맨 끝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장관님이, 저기 가운데 이제 대통령 옆에 계신 여자분이 쿠바 장관님이십니다.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일부러 저를 대통령 옆자리에 탁 앉혀줘가지고 단독으로 사진을 찍게 해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제가 이제 전에는 이 짐바브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맨 나중까지 독립을 제일 늦게 한 나라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나라가 너무 이제 기후가 좋고 농사가 잘 되니까, 영국은 늘 안개가 껴있고 농사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거기는 농산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오랫동안 잡고 있었고,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땅은 여전히 외국인 소유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국의 어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서방에서 이제 잘못 알려져서 이제 아주 그냥 안 좋은 나라로 알려졌는데, 보니까 교육에도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국민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겠다. 장관님께서
이 마인드 교육만이 아니라 복음까지 이제 들으셨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뛰어다녔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츠와나에서 짐바브웨에서 대접을 받고 마음껏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스와질랜드로 넘어가서, 원래 스와질랜드는 전 국회의원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가게 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왜 취소됐냐 하니까 국가 행사가 잡혀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는, 아니 선교사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국가 행사가 이게 미리 일정이 나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행사를 잡아서 취소가 됐나. 근데 가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왕의 이제 이 갈대 축제는 음력을 따져서 갈대 축제를 하는데 어느 날 할지 날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국왕이 그때쯤 돼서 일정이 되면 이날 하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은 외국 관광객들이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왜? 어느 날 할지 날이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마인드 강연하는 게 이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이 행사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은, 이제 우리가 간 날은 박람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 말고, 이건 갈대 축제고, 우리가 간 이제 첫날 가는 날은 국왕이 참석하는 무역 박람회 행사에 우리 IYF 학생들이 댄스를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고 댄스를 하고 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강태국 선교사님이 저하고 한국인 강사 이제 우리 김홍열 목사님 같이 둘만 빨리 좀 올 수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비행기 시간을 앞당겨야 되는데, 짐바브웨에서 남아공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보통 1시간 만에 비행기를 갈아타는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보면. 시간이 되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표를 변경해가지고 1시간 만에 경유해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짐바브웨에서 표를 2장을 줘야 되는데, 남아공까지 가서 다시 스와질랜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하네스버그까지 가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만지니 스와질랜드 공항까지 가는 표를 2장을 줘야 되는데 1장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1장밖에 안 주냐니까, 이게 항공사가 틀려서 거기 가서 티켓팅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표 2장 받아서 바로 경유하는데 달려가도 빠듯한데 티켓팅까지 해야 되니까 그날 안 했던 운동 다 한 것 같아요. 보면 얼마나 뛰었는지. 그것도 막 기내 가방 끌고, 그럴 줄 알았으면 기내 가방 안 가져갈 건데, 뒤에 오는 사람들 짐 싣고 오라고 할 건데, 하여튼 심장이 터져라고 뛰었습니다. 남아공 공항은 보통 보면은 트랜짓 하는데,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가면은 짐 검사만 한 번 더 하고 타는, 여기는 또 도장을 받는 그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줄을 꽉 서 있는데 앞뒤 안 가리고 줄 다 제치고 이제 맨 앞에까지 갔어요. 맨 앞에 이제 검열한, 너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새치기 하냐 이 말이죠. 보딩 패스 내놔라, 비행기표 내놔라고 하는데 비행기표 없다. 지금 우리 지금 티켓팅부터 해야 된다. 지금 시간 없다 하니까 오히려 보딩 패스 없는 게 더 낫더라고. 보니까 전자 티켓만 가지고, 아직 우리 보딩 티켓팅도 아직 못했다고 하니까 다행히 빨리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 티켓팅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티켓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 비행기 타러 왔는데 지금 티켓팅 해줄까요 말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티켓팅만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기다려주거든요, 손님이 올 때까지. 근데 이제 해줄까요 말까요 묻는데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늦어서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다행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또 열심히 뛰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이 경유지에 가서 놀다가 놓쳐요. 왜? 놀다가 비행기 타러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게이트가
뭐 기차를 타고 또 옆에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도 틀림없이 좋은 항공사, 큰 항공사는 게이트에 대가지고 바로 타게 돼 있지만은 작은 항공사나 뭐 이런 데는 멀리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또 버스를 타고 멀리 저 공항 뒤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날 아슬아슬하게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속으로 강태욱 선교사님을 향해서 국왕 못 만나기만 해봐라. 우리 이렇게 지금 뛰어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뛰어가지고 지금 가는데, 근데 그 행사장에 가서 국왕을 만나기로 약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왕이 참석하는 저 멀리서 이제 국왕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저 멀리 앞에 또 이제 운동장 밑에 스탠드 밑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국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접근도 할 수 없죠. 우리는 VIP 옆쪽에 이제 스탠드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국왕 가까이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죠, 보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마치고 이제 리셉션 장소로 이제 옮겨가는데 우리가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빨리 못 걸어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VIP 가는데 가고 그 다음에 군중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그 뒤에 이렇게 갔어요. 아이 뭐 이왕 늦었는 거 그냥 장관님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천천히 가자 이제. 갔다가 또 이왕 늦었으니까 뭐 화장실까지 갔다가 리셉션 장소로 가자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국왕 개인 비서실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제일 이제 스케줄을 잡는 분이에요. 국왕하고 약속도 잡고 스케줄 잡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박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국왕한테 드릴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면은 국왕하고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늘 국왕 옆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을 단독으로 만날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그것도 제일 늦게 가서 이분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약속을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리셉션 장소에 가서 하여튼 밥은 잘 얻어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님 그 다음 또 총리님도 만나서 총리님하고도 또 충분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국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갈대 축제입니다. 갈대 축제는 아이를 낳지 않은 모든 여자들이 갈대 다발을 묶어 와서 국무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지어서 하는 축제인데 국왕에게 가서 제가 감사했던 게 국왕이 가운데 계시고 옆에 이제 잠비아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국왕의 이제 국모가 계시는데 이 나라는 국모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높이는 나라인데 국왕께서 박 목사님을 만나셨고 우리 아이와이프를 아시니까 또 특히 아이와이프에 대해서 빨리 땅을 줘라. 이 땅 주어지는 게 지체되니까 개인 이제 비서실장에게 네가 직접 땅을 찾아서 직접 빨리 줘라. 빨리 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인사가 너무 반갑게 이제 맞아주시죠. 그 옆에 잠비아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잠비아 대통령도 스와질랜드 전통 복장을 하고 이제 계셨어요. 스와질랜드 전통 복장은 우통을 벗고 있어요. 저희들이 긴팔 입고 양복 입고 있어도 쌀쌀한데 아니 그 나라 전통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적응한다 하지만은 참 잠비아 대통령께서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우통 다 벗고 이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국왕한테만 초점이 맞춰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잠비아 대통령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잠비아 대통령에게 아이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잠비아에서 아이와이프가 더 이제 폭넓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박 목사님 이제 박욱수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잠비아 대통령 대번에 아시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와도 뭐 악수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왕 알고 국왕한테 인사하러 왔지 잠비아 대통령 인사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아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니까 우리가 더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옆에는 이제 국모님 앉아 계시고, 국모님한테 한국에서 뵀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또 국모님도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잠비아 대통령, 스와지랜드 국왕, 그 다음 국모님 세 분이 최고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 덕분일까요? 목사님 다니시면서 다 만나시고, 국모님이 오셨을 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국모님을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사람들을 얻어놓았는데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 대접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국왕하고 이제 만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틀을 보내고 모잠비크로 갔다가 다시 스와질랜드에 이틀 시간이 있는데 일들이 너무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박무사님께서 각 나라마다 일이 이제 마인드 교육일이나 진행 잘 안 되는 일들을 들으실 때, 그 대통령께서 하라고 했다 해. 국왕이 하라고 했다 해. 목사님은 직접 이제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나 그분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나라를 움직이려면은 각 부처에 찾아가서 차관님을 만나고 실무진을, 고위급에 있는 실무진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왕이 하라고 했다고, 마인드 교육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다 뚫고 다닌 거예요. 교사 서비스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교사 서비스 위원회는 교사들에게 고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해가 승진하는데 심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줘야, 마인드 교육을 받은 교사들에게 포인트를 줘야 교사들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위원회를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사위원회 분들을 다 얻었고, 그 다음 우리가 내무부에 이제 갔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장관님이나 막 이런 분보다도 차관님이나 국장님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내무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 차관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지금 설교하는 거냐 강의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스와질랜드는 기독교 나라니까 성경과 접목해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했다. 링컨아, 너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했다. 그래, 성경에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늘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는 삶이었다. 요셉의 삶도 역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그 어려움을 다 넘었다. 그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타락한 롯은 요단들을 택해 갔다. 산은 어려움이고 부담을 뜻하고 어려움을 향하고 부담을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고, 롯이 타락한 삶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다. 장관님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분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지금 설교하는 거냐, 지금 강의하는 거냐고 따지는 건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강의를 듣는데 막 유혹을 받았다. 난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뭔 강의를 듣는데 뭔 유혹을 받냐. 무슨 유혹을 받냐? 아멘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멘이 막 나올라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 아멘을 했는데 강의를 듣는데 뭐 아멘 하면 안 맞잖아요, 보면은.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무부 차관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 아멘이 나올 뻔 해가지고, 아멘 해도 되죠, 보면은. 너무 감사하더라고. 스와질랜드 너무 좋은 나라다.
성경 이야기를 접목해서 마인드 강연하기 좋고, 그래 강연하니까 막 내가 아멘 할 뻔했다 하면서 차관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정청에 가서는 론칭식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서 교육하겠다고 하면은 본부에서 론칭식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소자들 교육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 이제 교도관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론칭식을 했어요, 보면은. 자, 이건 이제 론칭식을 하고, 그 다음 교육부의 마지막 날은 이제 교육부에 가서 론칭식을 하는데, 그 교육부의 차관님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분이었대요. 뭘 행사하자고 하면은 예산 없어 못한다 하고, 저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이 이제 차관님이신데, 제가 그 전날 차관님을 만났었습니다. 좀 까다롭게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우리 이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길게 이야기는 못했고, 그 다음날 이제 이날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2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11시 40분까지 마치고 이제 론칭식 하고 사진 찍고 오면 딱 맞는데,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관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차관님이 내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노트 필기 안 하던데 왜 노트 필기 안 하냐고, 내가 시험 볼 거라면서.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이 강의를 듣고는 마음을 연 거예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목사님께서 국왕을 만나고 분명히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이 교육부에서 안 움직여줬대요. 늘 예산 없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국왕 이름 팔아서 국왕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니까 다 길이 열리면서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장학사들입니다. 이 장학사들은 그 지역의 교장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몇몇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라 교육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관님이 이제 그렇게 왜 노트 필기 안 하냐고, 내가 시험 볼 거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선교사님 부부는 그 이야기 듣고는 꿈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님이 예산을 써서 장학사들을 다 모으고 점심을 다 준비하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론칭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 전국 어디를 가서든지 교장단 다 모아서 교육할 수 있고 교사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서화질랜드 너무 복된 게 성경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고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실무 국장님들을 만나고 차관을 만나고 차관보를 모아서 이 교육하는 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모잠비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모잠비크의 선교사님에게 스와질랜드에 갔다가 모잠비크를 갈 건데 국가적인 행사를 좀 준비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 포럼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총장 포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총장님 만나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막상 발을 내딛고 가니까 총장연합회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총장연합회 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총장단들에게 다 연락처를 다 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한 장소가, 이 장소가 이제 국립대 장소입니다. 이 나라의 명문 국립대 장소인데 이 나라 명문 국립대에서 하니까 여러 총장님들 오신 거예요. 이 중에 이제 경찰대학의 총장님이 오셨고,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이제 군무원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이제 총장님 오셨는데, 바로 이제 행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대학에 와서 강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우리가 해왔던 일들 틀 안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틀을 깨고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하나님 길을 다 여시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부에 갔습니다. 청소년부에도 고위 간부들 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이제 차관님이 한국을 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고위직에 있는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 4명이 우리가 하는 강연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가서 이분들 4명 앉혀놓고 또 강연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길 하나님 원하시구나.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분야에 일하는 그건 요리로 말하자면 장을 받아주는 사람이고, 요리사는, 셰프는 이걸 장 봐준 걸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요리사가 되게 만든다. 그냥 장 잘 봐주는 사람 말고 그냥 야채장 보고 생선장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리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나라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종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왕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실무 관리자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행사에 가서 행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일이 안 만들어져도 뛰어들어서 일을 만들면 일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일을 맡으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또 괜히 내가 맡아서 일 잘 안 되면 책망만 듣잖아. 아니요. 책망을 듣더라도 일을 맡아서 해봐야 일을 배우는 거고, 실수를 하더라도 일을 맡아서 해봐야 배우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내일은 필리핀을 가야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11월 달에 회장을 만나서 우리 IYF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 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회장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일단 취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이분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어제 이제 밤에 연합장년회를 강남에서 마치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또 회의를 하면서 마칠 때쯤 이제 목사님, 제가 그 스카우트 회장님 만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분한테 고맙다고 해라. 우리가 그 행사를 아시아 잼버리 대회 다 만든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돕겠다고 해라. 또 그 마음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길이 열려질 거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이라는 것은 일이 되어져서 잘 되어져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없던 일도 만들고 새롭게 창출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복된 삶인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뒤로 물러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일 안 맡으려고 했던, 그래서 진취적이도 못하고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나가지도 못하고 늘 그냥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내가 해왔던 삶,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사는 삶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들 하나하나 갔다 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싶고, 그 다음 단계를, 왜? 그분들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취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차고 나가면 이분들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길이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소극적으로 일 안 시키면 안 하고 부담스럽다고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살았을까?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 27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7장 성교학교 수업 들을 때 목사님이 해준 말씀인데 그때 창세기 2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읽고 깨달은 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냐면은 창세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그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라고 돼 있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야,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그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분만 하면 5분 안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갈 건지 말씀을 쫓아갈 건지.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져 있으니까 내 말만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 맞으면 속된 말로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해야지 마음에 이제 남기 때문에 자기 생각 다르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야, 목사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목사님 전 세계에 대한항공만 100만 마일을 넘었는데 다른 항공사까지 하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이 다녀보실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한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한 그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종의 눈에는 이 세계를 어떻게 얻어갈 건가. 그래서 신학교를 해서 다시 신학을 정립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신학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전 세계를 얻고자 하는 이 뜻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은 CLF를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CLF는 단기 신학교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 배워야 할 회개와 믿음에 대한 거나 성화에 대한 거나 다 그 코스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치게 하거든요. 배우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사역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도에 타미 선교사가 있는데 이 타미 선교사는 미국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권총 가지고 뭐 마약하고 뭐 이제 하여튼 험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 재밌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갱이 아니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동네 양아치였대요. 그 말이 우스워요. 자기는 갱 이런 단이 아니고 동네 그냥 양아치였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동네 양아치처럼 산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작년에 말씀 전하시면서 내가 거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 사역자들 교제하는 데 쏟고 있는데 사역자들 변하지 않는 부분에 질책을 하셨는데 좁은 틀 안에서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다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사역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라고 해서 전도여행 갈 때마다 사역자 한 명씩 데려가면서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앞에 나라를 얻고 세상을 얻는 이런 마음의 세계 앞에서 잘못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부분에 보여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그러다가 다 망하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어리석었구나. 또 더 교만하면 교회 판단하고 다 떠나서 망한 삶을 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전도여행 따라간 자매님들 간증했지만은 야, 우리가 종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항에 의전실에 가서 VIP 영접을 받고 우린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속 다 밟아주고 짐 다 찾아주고 의전 차량 나와서 우리를 태워가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예, 저희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종과 함께 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있겠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이런 여행이 될 수 있겠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야, 내가 이 창세기 27장 이 말씀 선교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고 그때 우리가 실컷 깨달은 거 발표한다고 발표했는데 목사님은 이 두 구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게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뭐 야곱이 어떻고 뭐 이제 에스가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단지 목사님 이 한 말씀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쫓아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야곱은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리브가의 마음에 그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야곱을 보고 에스를 보니까 누가 장자 같냐는 거예요.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에스가 먼저 태어났고 또 능력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누가 봐도 그 집의 장자인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이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못나 보여도 야곱이 큰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 믿고 말씀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면 잘못이지만은 리브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말만 쫓아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온갖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이 우리 선교회는 종을 너무 세우는 거 아니냐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봐 놓고는 우리 선교회 마인드 교육하는 거 보니까 타락했다 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런 소리 안 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마인드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이 아니면 어떻게 장관한테 복음 전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복음 전해주는데 어떻게 복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죄인이 되어가지고 황제 앞에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왜? 황제 앞에 왕 앞에 서서 복음 한번 전하려고 일부러 죄수의 몸을 자처해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데도 일부러 복음 한번 전하려고, 황제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하려고 판결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라도 복음 한번 전하려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살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면
선교에 10년, 2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스와질랜드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국왕을 만난다고 하니까 국왕이 혹시라도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부 장관이 저희를 만나자요. 국왕 만나기 전에. 개인 비서실장이 또 땅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국왕 월요일 날 만나는데 화요일 날 땅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국왕께서 그 땅 준다고 했는데 아이와이프 그 땅 받았냐고 하면은 아니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왕이 직접 개인 비서실장에게 네가 바로 이거 아이와이프의 땅 찾아서 주라고 했는데 아니요 아직 뭐 못 받았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일 우리 땅 같이 의논하자. 그러면 이제 국왕 만나면 땅 이야기 뭐예요? 아 내일 우리가 그 의논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국왕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부 장관님도 왜 만나는 게 했더니 우리가 국왕을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장관님이 이제 그래서 제가 장관님 국왕을 만나면은 와 장관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들고 청소부 장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 행사장에서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국왕을 한번 만난다는 게 다른 분들이 다들 크게 여기는데 비서실장이 우리한테 땅을 스와질랜드에서 2헥타르를 준다고 했어요. 2헥타르면 한 6,000평 되는 땅인데 근데 국왕을 만나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나? 땅을 더 얻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얻는 김에 우리가 한 5헥타르를 얻든지 뭐 10헥타르를 얻든지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땅을 이왕 국왕 결제 날 때 한 번에 받으면 좋지요 보면은. 그래서 그 땅을 주려고 하는 땅을 가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임시 도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아이와이프 센터를 주고 그다음 뭐 클리닉 센터하고 그 뒤에는 뭐 교회 처치 왜 이렇게 다 교회냐 그러니까 임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넣을 게 없어 이래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 뒤에 땅도 우리 다 달라크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목사님 가시면은 그 땅을 얻는 것들이 확정되어지고 땅 문서까지도 다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주면서 이제 국왕을 만나고 이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10년, 20년을 앞당길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이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 하나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다.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까지도 이 말씀의 판단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섞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끌리느냐?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많이 마음이 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민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세워주는 소리 하냐? 나를 무시하는 소리 하냐? 여러분 술집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당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일 집에 뭐 떼거리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뭐라 하고 잔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무슨 소리만 할까요? 좋은 소리만 하죠. 왜 남자들이 술집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냐? 바가지 끌고 봐야 홀딱 넘어가는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마누라는 콩나물 100원 아끼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 쫄라매고 살고 있는데 당신 지금 정신 있냐? 술값이 얼만데 지금 조금만 먹고 가라고 지금. 그렇게 할 여자 있어요? 없죠. 사단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위해주는 소리 듣기 좋아하도록 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야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내 말만 쫓아서 어머니 이 말은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야곱의 마음에 보금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부족함 없는데 뭐 또 아버지의 축복 앞에 부담스럽게 나가라고 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 큰 뜻을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 앞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축복은 저주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라는 것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축복 앞에 안 나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맡겨도 부담스럽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축복이 부담에 저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야곱의 마음처럼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또 내가 부담스럽게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그 길 가. 어머니 리브가는 네 생각도 버리고 네 판단도 버리고 네 기준도 버리고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 삶을 파괴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살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성경이 보존되어지니까 두 번째 사단은 이 성경을 혼잡하게 했단 말입니다. 많은 번역본을 만들어내면서 성경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참된 말씀이 지켜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키워놨고 내 판단을 높여놓아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도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소리는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이라도 나를 질책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나를 낮추면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창세기 27장에 이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삶이 안 되니까 종이 펼쳐가는 큰 뜻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종 앞에 가까이 가보고 종이 명하는 대로 발을 내딛고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번 예를 쓰는 것보다도 짧은 한마디지만은 필리핀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 가서 뭐라고 할까요? 스카웃 연맹 회장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말만 쫓아서 그대로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회장이 마음을 열 거고 회장이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거고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이 말씀대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놀다 와도 돼요. 저는 가서 그 말만 하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이 마음이 살아있는지 잃어버려졌는지, 그 마음이 없는 게 타락인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 가지다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술주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인도 받는다고 한 사람 치고 술주자에 주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타락되고. 왜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이 더 신령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태평양 섬나라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왜 안 하고, 아프리카 땅끝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왜 안 가겠어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제도 연합장례를 하는데 강남교회 형제님이 포크레인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했지만 재미가 없다고,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잠비아에 가서 건축학교에서 그 포크레인 가르치라고. 너무 좋아요. 그 포크레인 가져갈까요 말까요? 형제 뭐 편한 대로. 집은 팔고 갈까요 말까요? 형제 편한 대로 하라고. 아니, 교회 인도를 받고 종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 앞에 드리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인도 받는다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대로만 하면 야곱은 만가지 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을 받은 종을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만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강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밤늦게까지 의논을 했습니다. 이현모 목사님 아직 아프리카에 계셔가지고 화상 채팅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부산인데 밤에 10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집에는 언제 갔겠어요? 힘냐 고속버스 타고 이제 전 집값 가서 참 다행이죠. 보면은 밤늦게까지 의논을 하고 나오면서, 야, 우리 너무 좋다. 이렇게 늦게까지 의논, 늦게 퇴근하니까 너무 좋다. 아예 퇴근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보면은 아니, 그렇게 사니까 시차도 이겨버리고 그냥 편한 것 같아요. 보면은 괜히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에 쉴 수 있을 때 시차 때문에 그러지, 또 달려가고 또 뛰어가니까, 오늘 또 저녁에는 출판 기념회 해야 되니까 뭐 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그 다음날 또 필리핀 가야 되니까 필리핀 가서 필리핀 내외에서 또 행사하는 도시로 가면 또 비행기 타고 국내선 옮겨가야 되는데, 그 도시에 가면 또 시장님이 이제 또 맞아준대요. 보면은 CS 제공해주는 또 호텔에서 차도 나와준다 하고, 얼마나 가면 요즘 다니는 곳마다 참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VIP 대접을 받나 싶으면서, 야, 목사님 말 쫓아서 그대로 가니까 너무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 하나 있으면 되구나. 목사님 선교학교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거 하나 가르쳤는데,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이 올라와도,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 삶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만 가지 복을 줄 거라는 믿고, 사단이 이 마음을 흔들 때,
야, 이거 사탄이구나. 여러분에게 이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파괴시키는 거, 내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구나.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이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리브가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음성만 쫓아가면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시는데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파괴할 때, 이 마음을 불신을 넣고 흔들 때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신앙을, 내 영혼을 사냥하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있어도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에게 포섭되어져 있는 이미 내부의 간첩과 같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단의 교두부가 되어서 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데 쓰임을 받을 거고, 이 말씀 하나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만 가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